여러분, 심령의 매임을 받으면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만 따라가면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전히 주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오늘까지 왔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도 세계 최고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설교 내용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똑같은 여호와지만은 여호와를 힘입고 사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를 대적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은 여호와를 대적하면서 살았고 모세는 여호와를 힘입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모든 권세는 모세 한 사람을 못 당했습니다. 왜? 모세는 여호와를 힘입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시키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여호와를 힘입고 사는 사람의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당시에도 보니까 바알이 온 나라를 다 지배를 했잖아요. 우상이. 그런데 엘리야 한 사람이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가들이 기도하게 되니까 고만 여론이 백성들이 엘리야를 따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게 되니까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가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호와를 힘입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좋은 소식도 들을 때가 있고 나쁜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식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 복이 되고 위기가 성공의 승리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를 힘입고 살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심령천국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보면은 복음과 누룩이라는 말로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을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누구냐? 복음이다. 그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깊은 기도를 위해서 아주 몇 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가슴 속에 막 그리스도의 영이 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경에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권세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
주신 자체가, 오신 자체가 사랑으로 오셔, 사랑으로. 그런데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럼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쫙. 그러면 의인은 내 소속은 천국이고 의인의 누림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림이고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의인이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의인이 가는 길. 복음이, 그 대신 복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 늘 조롱하는 사람이 찾아오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박해를 못 이기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리 바울만 사도의 얘기는 부끄러워 아니한다 그랬거든. 자꾸 부끄러우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과거에 어떤 분은 보니까 교회 나올 때에 성경책을 못 들고 나와서 신문지 돌도 싸가지고 이렇게 와요. 누가 어디 가냐고 물으면 저쪽에 간다. 응? 저쪽에 간다. 그러다가 몇 달 교회 오시더니 성경책을 들고 동네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직분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로 바꾸어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전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하나로 모아지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모아지니까 마음에 편안이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여러분과 저는 100년 안에 다 끝날 사람은 오늘 모였어요. 100년 이상 살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다 끝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믿음이 적은 사람이 될 때에 염려하게 되는 거죠. 염려하게 돼. 그런데 왜 염려를 하게 되니까 누룩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사상이 들어오고 사두개인의 사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이 들어오고 베드로의 누룩이 들어오고 혈육의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외에 다른 교훈이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에서 약해지는 거죠. 약해져. 신앙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잖아요. 나 십자가 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동기에서 예수님에게 건의를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야, 때로는 이게 바로 누룩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넘어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인정과 이성과 인본과 제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종종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나 저의 속에 혹시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괴롭힌다면 분별력을 가지고 누룩을 다 없이 하고 복음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강야에서도 뭐 배골았습니까? 안 골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그 교훈을 따르다가 보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누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늘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이렇게 하여 예수의 말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은 예수님의 말이 올무를 걸리게 한다.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늘 교회에 오면 교회의 약점만 찾습니다. 권사님이 왜 저래? 집사님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이래? 그리고 자기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진리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이 한 걸 보면요, 예수님을 로마법에 걸리게 하려고 시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드리지 말라 그러면은 이 지금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세금 못 내게 하는, 내지 않게 하는 하나의 선동주의자로 처벌받는 거예요. 내라 그러면 또 사람들에게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이렇게 지혜롭게 잘 극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교훈에 붙잡혀 가지고 가치관과 시각이 그렇게 됐다면 오늘 회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서 교회의 약점이 뭔가? 한국 교회가 왜 이래?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매일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그러다가 보면 그 사람들의 결과는 한을 받는 위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저 이방인같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행위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처럼 모습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하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와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에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하있을진저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 알지 못하 철저한 위선자예요. 여기 보면은 그러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냐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인데도 평토장했기 때문에 무덤인 줄 모르는 거예요. 속에 걸 늘 숨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이해한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무슨 동성애 이해한다고, 그 사람들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깨버리는데도 인권 얘기하면서 하는, 그거 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고방식이고, 지식이 병든 거고 신앙이 병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병든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그런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바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저도 참 여러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많은 사람 만났는데요, 때로는 바리새인들 만나보면 얼마나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고요, 아는 거 많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살살거리고 정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돼버리면, 잘못하면 다리 걸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교훈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정죄하는 것보다 세상을 밝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애국가를 월남에서 전쟁을 할 때요, 새벽에 일어나서 조회를 하면요, 다 아침에 안개가 끼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를 때 울고 불렀어요.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뭐 할 때 애국가도 안 부르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한 몸 죽어서 이 나라가 영원히 자유가 지켜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놓을 수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대한민국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유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운 나라를 소중하게 여겨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보수진보 따지지 말고, 우리 북한에 있는 사람도요, 전도의 대상이고, 이탈 주민도 우리는 전도의 대상이고, 한국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사랑의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라를 사랑해요. 나라가 건강해야 후손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북한에 여러분 교회 있습니까? 북한에 기독교 방송 있습니까? 북한에 천주교 있습니까? 북한에 불교 있습니까? 북한에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에 자유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바르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적당하게 예수님 믿지 마세요. 적당하게 믿으면요, 예수 믿는 게 짐이에요. 위선자들에게 딱 안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좀 알아주니까 가서 교회만 왔다가 하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려고 가면은 보면은 다리 부러질 것 같고 얼음 당할 것 같고 머뭇머뭇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냥 확 믿음 쓰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각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2부 예배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오래된 우리 장로님 우리들도 있고 성도들 있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개척한 지 지금 40년 같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담자가 저 하나입니다. 어디 가서 쭉 주워 들으지 않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다고 하면 그냥 따라와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여기가 상담하고 저기가 상담하고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형님 동생 하다가 쌈박질 해가지고 교회도 옮기고 돈도 띄고 갈등도 하고 그건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받는 거야. 괜찮다 싶어 접근을 했는데 그게 바리새인이야. 실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교역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교훈을 조심하고 복음되는 예수님 따라가서 대한민국 지키고 오늘 성찬한 후에 다시 한번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크게 해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확실히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자유를 사랑합니다. 아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옆에서 들리는 말, 사사로운 말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강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